본문을 보면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무가내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목회를 어느 교회 부임해 갔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목회하기 좋아요, 나빠요? 예? 하기 힘들어요. 거라사인이라는 이 마을에 갔는데 이런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거라사인한 마을, 동네죠. 동네 갔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동네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 누가 하겠어요? 처음에는 몇 번 권위로 동네 여러 가지 했지만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딱 여기를 잡아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허락하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고 이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직장에서도 그렇게 텃세 부린 사람이 있겠죠. 부서에서도 그러겠죠. 어느 공동체도 그래요. 여기 어느 한 마을인데 거라사인한 마을인데 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요. 만약에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는데 며느리가 이런다면은 어때요? 며느리가 이렇게 때를 써버리면 어때요? 어른도 소용없어요. 누가 만나고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 가정 나는 많이 봤어요. 가족 모임도 안 가고 형제 모임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아예 말 안 들어버려요. 쫓아낼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장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일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환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그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이렇게 늘 해방하는 사람이 해방하는 영이 있다면 안 돼요. 이것을 잠재우기 전에는 안 돼요.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될만 하면 흐트러고 모일만 하면 엉뚱한 소리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잘 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보여요. 본문이.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 사람 어떻게 쫓아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한번 보면 돼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권위사역을 하셨거든요. 권위사역을 하는데 예배당에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가정의 신방을 갖고 그 다음에 개인을 치료해 주고 그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정을 치료해 주고 온 동네를 치료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 사역을 보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사역을 하니까 동네가 어느 집 앞으로 다 와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건너 마을로 가고 이제 그런 사역 가운데 거라사인의 마을에 갔는데 이렇게 어둠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복음으로 바꿔집니다. 한 동네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한 마을이 바꿔집니다. 회사가 바꿔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 잘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자, 이 사람이 목회에 있다면, 목장에 있다면 막무가내입니다. 내 식으로 해버리지 하나도 말 안 들어요. 복음이란 것은요, 말씀이란 것은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꿔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안에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은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낭비입니다. 이것을 빨리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100명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그렇죠, 직장 안에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꿈을 펴야 할 그 인재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는데요. 이 일을 못하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낭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해보세요. 강한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거하고 그러죠? 푸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 되십시오. 아멘. 강한 제자가 되십시오.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100명이 이 마을에 가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을 가서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도록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할렐루야, 바꿔줘야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일하십시오. 이런 사역이 어디서 있냐면 내 것을 주면은 절대로 여기에서는 내 것을 주고 하면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을 당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면 넉넉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돼요. 내 것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직장에서 우리 생활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통해서 표현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요? 권위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요즘 성령 세대요. 권위 사역이에요. 영적 질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역, 권위 사역이 무너질수록 능력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면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자기가 깨로 해요. 근데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야. 열심히 하는데 늘 줄어들어요. 이게 하나님 것을 받아가지고 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지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하고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데 늘 영적인 것은 줄어든다. 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계획대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보기 좋죠. 그런데 늘 뒤로 가면 손해가 된다는 거.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고 생활이 넓어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 가치관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장이 안 돼요. 모래 위에 진 집이 확 지었다가 와르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에요. 세상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꼭 인정하세요. 권위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것만 여러분 안에 누가 보지 않아도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세우면 하나님이 다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즘 내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지지요? 지지요? 생활에 잘 안 풀리죠? 늘 뭐 그러지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부분이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잘하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잘하다가 그 자리로 가고 공동체도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도 수준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뜨리는 행위는 내 삶에 빛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내용이 없어요. 겉모습만 있지. 자, 이 사람을 두 군데를 내가 이 밤에 적용하려고 하면 고넬료하고 열왕기하 1장의 아하스야 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니까 그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오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리고 온 식구들을, 가족들을 다 친구들이랑 모아놓고 하지요. 고넬료는 쭉 보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권위를 세웠어요. 베드로를 보고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 엎드려서 절을 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겸손하죠. 나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자기를 신을처럼 모시려고 하니까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죠. 그런데 베드로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당신을 초청해서 오라고 보냈다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우리가 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할 때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임했다. 그들의 태도에서 임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힘이 그대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면 그래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태도에서 자기의 축복이 자기의 하나님의 힘이 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있는 것들이 그 이방 땅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똑같습니다. 누가 어떠냐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개인적으로 와버리더라고요. 가정에 와버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역사를 해요. 소두에 거라사이 지방에 그 사람처럼 딱 장악해가지고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교회도 힘들고 그 가정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다면 그 동네는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는 바꿔져 버려요. 직장이 있으면 바꿔져 버려요. 영적인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따지고 들어갈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계세요. 내 안에는 성령을 내가 존중하고 듣고 따르겠다고 하면 성령은 나라는 형편없는 내 육신의 몸, 보잘것없는 내 손, 무능한 나이를 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영적인 질서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이 본문을 한번 그대로 놔두고 아합이 죽은 후에 1장 1절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서 병이 낫겠느냐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미신한테 물어봤어요. 우상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실은 잡으러 보낸 거예요. 얘 나를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고 죽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아하시아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너 아하시아 왕에게 다락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병들어 있잖아요.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 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우상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면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아하시아 왕이 50부장, 50인, 이제 50명의 대장이죠. 50명을 거느리는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속 내용을 보면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아하시아 왕이 명령을 합니다. 50부장에게 50명을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야. 아하시아 왕이 너를 데려오라고 한다. 빨리 내려오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나를 데리러 온 사람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5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하 1장 9절. 자, 시작. 이에 50명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느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엘리야가 50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의 50명을 너무 살지어다. 아멘.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자, 여기서 보세요. 아시아 왕은 엘리야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권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는 그 시대에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 대우지 않고 내가 왕인데 평범한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사람 보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왕이어도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보다는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세워줘요. 그러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왕으로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싹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 보냅니다. 11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50명을 보내죠. 아시아 왕이 이렇게 말해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나 더 붙이죠. 속히 내려오라. 첫 번째 한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50명, 50부장과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릴 것이다. 말 떨어지자마자 또 똑같이 첫 번째처럼 두 번째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한 수를 더 쓴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은 말을 듣지 안 들어 하면서 속히 내려오고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왕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돼요. 이걸 지금 권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죠. 그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요. 엘리야의 사역에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러죠. 지금 이런 일이 성경적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큰 손해입니다. 절대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라사인 사람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안 하면 안 한 거야, 하면 한 거야,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힘이 오고 안 오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것이 결정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너 거래처 때문에 힘들고 힘든 것은요, 다 이 싸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합니다. 처음에 힘든 것처럼 보죠. 하나님이 다 만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세우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이것만큼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할렐루야. 듣고 따르세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탬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단체의 사역을 통해서라도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고 따라하는 겁니다. 예, 그 일을 진행하는 분은요, 나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 와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한 칼에 내 마음에다 딱 잘라버려요. 안 된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도 두 달도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근데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로 딱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존중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해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하 1장 13절. 자, 시작. 왕이 세 번째 50명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자 셋째 50명이 올라가서 엘리야 계획으로 그걸 광대하니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가서는 이 사람이 엘리 앞에 가서 어때요? 엎드렸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세웠어요. 할렐루야. 권위사역을 보세요. 다 세웠어요. 다 귀하게 보여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했더니, 자,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 50부장과 50명이. 그랬더니 그들이 다 같이 살고 그들도 왕이 심부름 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자, 아멘. 말씀이 듣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다시,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말씀이 들리는 것, 내 안에 들리죠?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와는 이 장소에 예배 자리에 오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책망으로 와도 하나님의 소리면 여러분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는 근데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렸거든요. 그는 변화옵니다. 좋은 소리만 온 거 아니라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오늘 아침에 최은정 집사가 며칠 전에 가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성찬식을 하면 성찬회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몸이 나을 것 같아요.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포도즙과 빵을 사갖고 가서 커튼을 치고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게끔 하고 성찬을 약식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최은정 집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목사님,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나에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 하냐면, 나를 강하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몸 하나도 못 써요. 목만 얘기세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힘으로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았더니 옛사람이 뭐 했다? 다 죽어버렸어요. 나타난 것이 세 가지를 말했죠.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렸다. 두 번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보복이 안 나타나고 아버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다. 세 번째, 나라에 풍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잘 살게 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니나노 해버리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 한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즘 와서 깨닫는 것이요. 제 안에 수요일날도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 교회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지, 목회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바꿔졌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은 좀 놔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채우십시오. 그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밥 없어서 굶어 안 죽어요. 인류가 양식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었어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20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맨날 먹고 살려고 바등바등 그것만 했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별로 아니에요. 이게 모이라기도 안 모여버려요. 힘을 키우려고 하면 힘을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사정해야죠. 전에 마음우리 금남교회에서 지하실에 가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그때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힘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구나. 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식은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문자 하나 쏘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도 나도 무능함이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도 없어서 다 무능이 뭐가 됐어요? 평준화가 됐어요. 서로 도전을 안 받아요. 서로 열심히 살려고 도전하지 않아요. 다 무능함이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살아도 너나 나를 보면 하나도 도전받는 것이 없고 메시지 들을 것이 없어요. 직분자도 똑같고 장로님도 똑같고 권사님도 똑같고 평신도나 누가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다 뭐요? 평준화가 됐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요. 강단도 똑같이 여겨버려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단도 똑같이 여겨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마을을 뒤집어 버리고 그런데 마을에 가면은 거라사인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내가 왕이야. 내가 말을 하면 되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회사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목장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안 모이면 안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크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이겨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서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돈하고 싸우고 안 되는 거고 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 전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적 질서 안에 권위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 복종하고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늘 범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잔잔하게 하신 거 안 보였어요? 아니 안 봤어요? 그거 바란 거예요. 꼬집고 다 실었을 때 잔잔케 하는 거. 세상의 풍랑, 우리 세상의 거친 세상에서 나가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십시오. 그게 권능입니다. 다른 권능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아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풍랑들을요. 다스리고 이것이 다스려져야만 귀신이 쫓아내야만 다스려져야만 전도가 됩니다. 안 다스려지면 전도 안 돼요. 하나도 권위 없어요. 사람
자녀, 형제 말 안 들어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끌고 들어와야 돼요. 자,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한 마을에 이제 늘 마을마다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자,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딱 장악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거 있다면 이 밤에 이거 떼버리세요. 사순절이에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다 살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군대막이요. 군대막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 자리를 이동하려고 보면 힘이 너무 막강해서 뻗댄 사람이 있어요. 안 가겠다고. 나중이면 그 배경이 대단해요. 그것 보고 온 거예요. 이 거라사의 이 귀신은요, 배경이 대단했어요. 군대마이가 들어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뭔 줄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뭐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꾸짖으시죠. 권능으로 다스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권능 받으십시오. 자, 아멘. 권능 받으세요. 일이 된다 안 된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세요. 영적 질서 안에서 철저히 자기 영적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가는 일이지 내가 풀어가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보시면 어디를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아무도 그를 제거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몰아내죠. 8절. 자, 시작. 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 우리도 기도할 때 나올지어다 뭐 했지라 그러죠. 이거 아무리 좋은 영어처럼 보여도, 자, 듣는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해야 한다는 거.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입술로는 너무나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 있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늘 직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줘요.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로 잘 믿으세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다음 세대예요. 10년 사이로 우리가 푹푹 영적으로 깔아앉는다는 거 아세요? 너무나 깔아앉아요. 후배 목사들을 만나보면요. 겁이 나요.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 다닐 때 그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안 모여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빠서요? 그러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더 바빴어요. 영적인 권위를 그냥 평범하게 여겨버린다. 이것 때문입니다. 오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를 세우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난 권위 앞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이 와서 잘 됩니다. 범사를 풀어줍니다. 생활의 역사입니다. 그 내 언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해야지 내 언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 빠지게 해버리면 그것 아닙니다. 이거 자기 관리하십시오. 권위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 쉬운 말로 뭐랄까요?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는 하나를 들어도 10개를 들은 것처럼 흡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평균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답게 그 권위에 서시고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그 자리에서 섬기시고 자기 역할을 믿음 안에서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범사가 세워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 힘든 것이에요. 힘든 거. 힘듦. 회복이 안 되면, 아니, 우리 아픔이 치료가 안 되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받아서 힘들어 그러죠.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치유가 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죄를 짓죠. 잘못을 하죠. 잘못하고 그러죠. 법을 어긴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거 죄예요. 회복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픈 것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상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벗어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지요.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원 자기 위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찌됐든 간에 환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있다면 권위를 세워서 먼저 자신부터 치유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다 치유가 돼요. 가족의 주께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회복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에 이 자리가 꽉 차서 넘쳐서 1부, 2부, 300까지도 3부까지도 드릴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만 덜렁 오지 말고 더불어 오십시오. 이게 사명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거라사인처럼 행여나 내가 이럴까 두렵습니다. 거라사인의 이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이 마을에 이렇게 고넬료처럼 이 사람이 있으면 온 마을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고넬료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내 만남을 통해서 세우도록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권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동성교회 축복을 주시고 이 밤이 모여서 무릎 꿇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밤이 되도록